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있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에, 주의 복음의 말씀에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다가가고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삶의 기민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암으로 투병 중에 계세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그 신문에서 이혜령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세계 변화에 대해서, 4차 혁명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변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그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눈길을 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옮겨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줄 아니까요.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혜령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알다시피 저는 지금 치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죠. 약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제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종교만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이제 맞닥뜨려 보는 거죠. 우리 딸은 그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암이 우리 딸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제 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았죠. 마지막에 제 딸은 처참하게 마르고 끝까지 고사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빛나는 얼굴로 죽음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암도 그의 사랑과 신앙을 어떻게 하지 못했고 부수지 못했던 것이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다시피 이어령 선생님은 한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갔죠. 하지만 자기의 딸 이미나 목사가 투병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굴의 표정이 조금 무겁습니다. 1월에 하필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월에 12월과 같은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말씀이 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겁지만 그 끝을 알아야 시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을 알아야 우리가 가는 여정을 잘 제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어령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딸 이민아 목사의 끝으로부터 자기의 시작을 새롭게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에 12월 같은 죽음 이야기 한다 뭘 하지 마시고 한 해를 잘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오늘 그 끝을 아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을 열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끝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한다거나 불안하게 한다거나 헛되게 한다거나 또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 의미를 알고 난 후에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여유와 풍성함, 가치 있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참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되고요.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지 않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조금은 묵직합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말씀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린다 하는 말 뜻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요. 근신하라 하는 말은 함부로 살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 신학자의 번역으로 보면은요, 좀 더 이 말씀을 알 수 있겠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도 참 좋습니다. 두 번역 다 의미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사람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도 침착하게 정신을 차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은 혼탁해지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의 힘이래요. 기도의 힘이래요.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잇닿아서 하늘 뜻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기도를 드리면은 세상 요동치는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고 당황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래요.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로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안 돼. 이것도 나를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나를 알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칭이기도 하죠. 그렇게 산만해가지고 뭘 하나 집중도 못하면서 앞으로 뭔 일을 할 수 있겠니? 이것도 나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흠결 많고 부족한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셨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담겨 있고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자신 있게 힘을 가지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 너무나 소중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만나게 하는 힘이고 그 힘은 나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힘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 그대로예요. 사리 판단 분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잡고 놓아야 될 것은 놓는 분별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서울에 얼마 전에 대형교회가 세습했어요. 그것을 보는 과정 속에 정말 중심을 갖고 잘 분별해 줘야 되는 어른들이 자기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수천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예배당으로. 하지만 그 속에 문제가 있다 하여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 판결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한 신문에서 이렇게 제호를 뽑았어요. 바벨탑은 무너지는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런 생각했죠. 끊임없이 다가오는 욕망과 유혹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했던 분이 점점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를 뽑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하나에 온 교회와 기독교가 지지했던 그 어리석음이 기억이 났어요. 크게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왜 그랬을까? 분별이 없어서죠.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의미는 힘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 우리를 모든 것으로 혼란스럽게 만든 것 중에서도 중심을 꿰뚫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힘.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통하여 불리함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삶이 힘겹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마음에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모든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휩쓸려 버릴 수 있다고. 풍랑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그저 살다간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으니 정신 차리고 바짝 기도해야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대요. 그래야 그 인생에 여유를 가질 수 있대요.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이웃들 앞에서 거리낌 없고 성실하게 살아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후회함 없는 삶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그대로 가버린대요. 훅.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마지막 여정을 기쁨과 감사, 보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뿐일까요? 많은 순교의 삶을 살아온 일들이 다 그 기도로서 모든 역경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나치의 감옥에 갇혀서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옴에 있어서도 겁나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낙심되죠? 낙심치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힘은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넉넉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에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평화를 내 안에서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진리의 길을 걸어가네. 진리 가운데서 한 해를 맞이하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늘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고백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기도는 힘이죠. 기도는 힘이에요. 어떤 내 소원을 이루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이에요. 보네퍼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면은요, 거기에 밖에서는 견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의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연약함까지, 불안함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면은 견고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제가 버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뜻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끝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기도가 힘이에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는 찾지 못했는데요, 터키 지역 바울이 소아시아 여행을 갈 때 거기서 본 게 있었어요. 숙소마다 그게 꼭 있어요. 숙소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혹시 여러분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화살표가 하나가 있어요. 화살표. 그 화살표에는 Direction of Mecca Qibl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바로 메카를 향한 방향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메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곳이 있는 장소죠. 그리고 그 화살표가 있는 것은 이슬람 신도들, 조금 경건한 신도들이라면은 하루에 5번씩 꼭 그 시간을 지켜서 그곳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죠. 단순하게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생활과 비교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거기가 낫고 우리가 못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든 생각은 자기의 하루의 일상 생활 속에 자기 일상을 끊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구나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기도해요. 일상을 끊고 밥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하지만 그 기도와는 조금 다른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마음, 나의 관계,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비끄러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 묻고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았는지요? 잘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 자의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맞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다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잘 살아가고 있어. 힘들지만 내가 함께 할게. 그럴 때 그 격려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기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월을 분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그것은 8절에서 11절까지 있어요. 마지막을 사는 것만 같은 이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사랑과 섬김과 희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희망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희박해진대요.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희망이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권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서로예요. 서로.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 계속 따라해 보시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라. 서로는 아니지만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 먼저 믿은 이들에게 가끔 말씀하시는 좋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너희가 먼저 봉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이것이 선한 일이라 여기거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라 여기거든 먼저 하라. 그러면 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고 서로 하고. 그럼 사랑도 섬김도 희망도 점점 사라지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좋죠. 참 좋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야기를 하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점점 혼란해질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난리의 난리. 유교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그 난리들이 계속 되어진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경주와 포항에서 읽었다면 어땠을까? 섬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 광주에서도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람들은 악해지고 특별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요.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충격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문제고 민족 간의 전쟁도 문제고 이단의 극심함도 문제지만 더 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 온기가 식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나만 아는 삶으로 매정해지고 욕심스러운 짐승처럼 변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참 혀를 차면서 말세야 말세. 능이 있어야 될 것 보지 못할 때 그런 말 하죠.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가정인가요? 만약에 사랑이 식은 가정 생각해 보세요. 더 아파요. 더 상처가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얼마나 힘겹고 부부간에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사랑 경험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고도 가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가정이 마지막이 되면은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재한 곳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안이 부딪히고 대립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싸늘하게 나눠져 버리면은요, 언제 이곳이 교회였는가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교회도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가정도 가정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도 사람이 아닐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사랑과 섬김과 희망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 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식어진 사랑이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서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다가 입버릇처럼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저한테 사람이 사귈 만한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고, 그 중에 무례하고 무정한 사람은 사귀지 마, 가까이 하지 마. 무례하고 무정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분의 말로 그냥 표현을 해. 이게 뭐 신학적이거나 뭐 성서적이거나 그건 아닌데, 그전에는 그냥 그분이 많이 하시니까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말이 더 생각이 나요. 무례함과 무정함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 싸늘하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밖에 없어요. 나를 내어주시고 몸과 마음 다하여서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 있을 때 조금 더 우리는 내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울타기를 넘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봉사할 수 있고 서로 대접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게 사랑도 회복시키고 섬김도 회복시키고 희망도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그 공동체에서 삶의 희망과 재기할 수 있는 꿈을 품을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글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다가 넣어드렸는데요. 7페이지 7면을 한번 보세요. 김수환 추기경의 우산이라고 하는 그 글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우산 하나만으로도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어찌할까요? 그 생명 함께하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사랑도 섬김도 희망도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마지막이라 느껴지지 않고 누군가가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살만한 곳이고,
이곳에서 우리의 희망의 꿈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죠.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려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때로는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내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고, 때로는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에 사랑과 희망과 섬김으로 회복해 나가는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맑은 마음으로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그 마음 중심에 두고 드리는 기도여야 하고,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 다해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게 전해져신 뜨거운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맑은 정신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또한 그 섬김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로워지고,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같이 보여도 풍성하고 하늘 행복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듣고 새겼습니다. 새겨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정신 차려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랑도 섬김도 희망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